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29일 수요일 예상치 못한 우애로 두 번째 원수의 목전. 생각할 문제.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의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자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고 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원수들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갚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이기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양들은 코파리를 가장 무서워하는데 이 코파리는 양의 코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막 속에 감쪽같이 알을 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은 버러지 모양의 유충이 되고 그 유충들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양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괴로운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양들은 일부러 나무나 바위나 기둥이나 덤불의 머리를 찢습니다. 유충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간 극단적인 경우 양은 고통에서 헤어나려 미친 듯 몸부림치다가 제풀에 죽는 수가 많죠. 너무나 시달림이 괴로워서 양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리 때가 나타나면 양들은 기겁을 합니다. 달아나거나 숨으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댑니다.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양들은 코파리 때 때문에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코파리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암양은 젖을 만들지도 못하고 새끼양은 성장을 멈출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얼굴, 특히 코 주위에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양의 얼굴에 바른 기름은 방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파리 떼가 양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름 냄새 덕분에 코파리 떼는 달아나고 양 떼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코파리 떼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미움, 시기, 질투, 분노들이 우리의 뇌를 파고 들어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실 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원수의 땅에 사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우선적으로는 여호와의 기쁨의 잔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잔을 무조건적으로 흘러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주님은 당신의 한없는 자비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위해 교제의 식사를 준비하셨다. 그 구절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언급한다. 사실 그 축복 안에는 구원의 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포함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의 앞잡이가 되어서 원수가 기뻐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잔이 되게 하고 자비와 사랑의 잔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참으로 원수 되어진 우리에게, 원수 되어졌던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잔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하여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다면 이제 그분께 달려나오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얼마나 더 기쁜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습니까? 성공의 비결, 여리고를 포위한 요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며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성공할 것이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구원의 잔을, 사랑의 잔을, 기쁨의 잔을 부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기쁨의 잔이, 은혜의 잔이, 행복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눈앞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발려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자비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성령 충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